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은요,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 복음은 흘려보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런 전도나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는 더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역시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빚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또 목표들도 세우죠. 목표와 계획에 있어서 이걸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무엇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의지인 것 같아요. 의지가 있어야 돼. 노력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게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족들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내 주위와 상황의 환경 가운데서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뭔가 방향을 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내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늘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무엇이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정작 내 상황이 어그러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지조차 모를 때,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도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삶의 목표와 계획들이 완전히 틀어져서 실망한, 시리에 젖은 채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걸어가고 있던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걸었던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가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들이 모든 인생을 걸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죄수로 처형당했던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이 제자들은 실망감을 아는 채 엠마오라는 곳으로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제자가 되어서 결단하여서 정말 많은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훈련받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목표와 계획들은 다 사라진 것이죠. 내가 인생을 걸었는데 그 대상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낯선 이가 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좀 길지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등장한 이 낯선 이 정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었잖아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정체를? 아니요, 몰라요. 자신들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들이 이 이야기에 이분과의 만남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이 이야기를 좀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슬픈 얼굴로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분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큰 일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아라고 불렸던 그분이 처형당했던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말을 걸어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분은 예언자였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왕으로서 기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제자에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의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이분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 당신들이 기대를 걸었던 그분에 대해 했던 이야기들을 당신을 믿는 마음이 굉장히 무디다.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엠마오의 길 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이 두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두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었던 그 예수, 너희가 또 포기했던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이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재조정하고 일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좌절된 마음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목표와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믿으라.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참 경쟁이 심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직업으로 삼기에도 참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는 것들, 여러분 기회를 얻는 것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기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 능력이 입증되어야만 그 기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어야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불안감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한 번이라도 그 길을 이탈하면 다시는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감들, 그리고 다시 내가 이 길을 돌아갔을 때 걸리는 이 시간들과 기회비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아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요,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들은 되게 많이 알아요. 뭐 오병이어도 알고, 뭐 무리를 거르신 사건도 있고, 뭐 기적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 뭐 하셨는지? 예수님 그냥 하늘로 승천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안 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일만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저는 그게 되게 좀 처음에는 좀 되게 흥미롭기도 하지만 이상하다고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부활을 했어요. 부활은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런데 나를 죽인 사람들에게 저 같으면 찾아가겠어요. 야, 니네가 죽인 내가 살아났어. 이러고 나를 죽였던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고 로마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수라도 할 것 같아요. 날 봐라 이러면서요.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 가서 니네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뭐 성전에 올라가기라도 한다면 사람들 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들, 부활의 이 짧은 이 시간들을요, 예수님은 그런 데 쓰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데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이 부활의 시간들을 할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은요, 믿음의 시험에서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도 단순히 그냥 뭐 믿음만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배신자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 스스로도 이게 낭인지기였어요. 나는 배신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낙인이 뭐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했겠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가망이 없어. 난 이제 끝났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이 전도자가 될 것들을 이 제자들의 현재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실패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의 미래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계획들이 실패해도 끝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를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10년 후 20년 뒤에 뭐가 될지 여러분 아세요? 똑같이 지금의 모습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나도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르실까요? 주님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셨고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또 그 길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확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은 확실하게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시기를, 어떤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내가 실패하고 어떤 뭐 뱅뱅 내 길을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 길을 이왕이면 정말 고든 길로, 고속도로처럼 쭉 지름길로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기를, 그렇게 확실하게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때로는 확신이요, 우리 안에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되게 번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면 항상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청년들과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변함없이 하는 청년들에게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한 6년 정도. 그래서 직장 생활의 이 고단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항상 늘 공감을 하고 저 역시도 겪었어요. 저도 이제 겪었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이제 장난을 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전공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예외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현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일? 그래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예외적인 분이 한 분 등장했습니다. 네. 대부분은요 안 된대요. 내가 하는 일 추천 못 해주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내가 하는 이 직업 다시는 나도 힘들어 죽겠. 나도 지금 나 지금 사표를 쓰고 내가 가슴팍에 들고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이걸 추천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전공 재밌어서 시작했지만 전망이 없대. 취업을 할 가망이 없대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 일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뭔가 다시 직업을 선택하거나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범성경제가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는데, 네, 네, 그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여러분이 지금 뭐 학교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대학 갈 때, 직장 구할 때, 근데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저 이 대학 가고 싶어요. 저 이 전공 하고 싶어요. 저 이 직업 갖고 싶어요. 이런 기도 여러분 안 하셨어요? 다 그런 기도 했어요. 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이거 내 길이라고 확신을 주셨다고 되게 기뻐했던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뀌신 건가? 아니면 내 마음이 바뀐 걸까? 왜 나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이 공부가 도저히 이게 비전과 전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걸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거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할 태도는요, 확신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내 마음처럼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와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겪은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면요, 여러분 크게 낙심할 일이 없어요. 불안한 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실패했을 때 신앙적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또 잘못 믿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린 처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본문에 힌트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요, 너는 왜 나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좀 놀라운 일이죠. 성경을 그들에게 쭉 걸어가면서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풀어주시기 시작하자 그들의 굳은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영국에는요, 굉장히 특이한 직책, 그 정부 직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2018년에 신설된 부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외로움 담당 장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이 부서가요. 우리는 뭐 보건복지부, 뭐 기획재정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외로움 담당 부서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여기 장관이 있어요. 왜 이런 거를 만들었냐 했더니 고독함으로 고통을 겪는 이 인구가 90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국민의 정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예 장관을 두고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함을 관리하는 이 정부 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이제 국민의 행복도를 측정해서 통계를 내는데요. 다음에 4가지 질문을 토대로 이렇게 통계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질문이에요.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요즘 여러분의 삶, 내 삶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내 인생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가? 그리고 3번째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가? 그리고 4번째로 전반적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은가? 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번째 문항이 제일 중요해요. 행복의 조건에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나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길을 잃은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도 바로 방향이었습니다. 그 방향의 키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요. 이전에 제자들이 성경은 어떻게 읽었었냐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로 읽었어요. 이 성경을요.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구원하신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메시아가 죽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왜 이런 실망을 겪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성경의 내용, 풀어주신 성경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 고난을 거쳐서 구원하신 이야기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고난을 거친다는 사실. 구원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할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거쳐서 뚫고 지나야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요, 우리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 없는 주님이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다 삶의 무게가 있어요. 되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어떤 고난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2배가 되고 어려움을 나누면 뭐라고 하죠? 반이 되던가요, 여러분? 저는 이건 진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나누는데 어떻게 반이 돼요? 진짜 어려우면 이런 말 안 나와요. 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나누면 반도 안 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은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겪는 모든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좋은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삶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건 누가 얘기해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여러분 몇 년 동안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중에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죠. 제가 봐서는 여러분이 이제 다 장수할 거라고 제가 믿음으로 믿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40년 내지 50년은 더 신앙생활 이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는 앞으로 장로님, 권사님도 나올 거고 또 때로는 갑자기 신학을 해서 뭐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오늘 여성교회 바자했는데요. 여성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3, 6년에 부침개 이제 굽고 있을 수도 있어요. 떡볶이 만들고 있고. 네.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런 시간들, 앞으로 여러분의 30년, 40년, 50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많은 풍파들과 변화들, 위기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접 경험들은 여러분의 신앙들을 지켜줄 수 없을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인생의 궤도를 우리가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모든 과정은요, 거쳐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쳐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이 거쳐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엉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좋은 분이다. 그래도 주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제자들의 변화를 본문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신앙적으로 재조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일어나서 나의 자리로 향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의 자리로 향하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다시 그들 곁에 오셨다, 계시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에요. 3절의 말씀인 3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아멘. 가보니까 다 모여 있었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다시.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대적자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던 곳이에요. 하지만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핍박의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획을 재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제가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어디 없는 거예요. 제가 창의적으로 고안해낸 겁니다. 왜냐면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변함없는 진리더라고요. 삶과 신앙의 성숙도가 자율성과 수동성이 이렇게 완전히 엇갈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도 선택할 수 없고 가족과 형제도 선택 다 못해요. 어디서 태어날지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학교나 직업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같죠. 그런데 받아줘야 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당하는 거예요. 항상 선택받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딱 나이가 차잖아요. 어떤 지점이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미숙할 때는요, 아주 자율적이에요. 수동적이 아니라 자율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 안 나가.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것도 쉽습니다. 예배의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부담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뭐 봉사, 사역 이런 것들도 그냥 내가 쉬면 너 힘들면 좀 1년 쉬지 이런 마음들이고요. 뭐 바쁘면 그냥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은요, 성숙해지면 그때부터 점점 수동적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수동적이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없어져요. 삶의 자율성은 커지지만 그만큼 신앙은 수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빚으시는 그릇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이 표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의 신앙은 아주 자율적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는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는가? 주님께 순종으로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가운데 변화의 시기를 겪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기한을 정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하고 개인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라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버티기가 힘들고 정말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 조명도 받지 못하고 아무 신나는 일도 없이 매일 일상적으로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빚으시는 때이다. 우리는 되풀이되는 따분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큰 이벤트나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박차고 새로운 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쳇바퀴 돌듯 지루한 일상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신 거룩한 자리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또 그곳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움직여야 될 때야. 그러면은 그때 도전해야 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두려워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제자들처럼 나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겠죠. 대적자들이 있는 곳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또 좋은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께서 응답을 받다면, 어떤 사인을 받았다면 기꺼이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여기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믿고 내가 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것들을 그 시간들을 보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던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은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죠. 자기 자리 잘 찾아가고 갔나요? 제자들이? 네.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계획들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일들 그런 가운데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거쳐가는, 정말 중요해요. 거쳐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 나를 더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으로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